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과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첫 번째 시간을 필히 듣고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말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 곧 옛사람에게 속한 본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말렉이 무엇인지 본 뒤에 전쟁의 양상과 승리의 비결을 보았었죠. 여호수아의 칼날, 모세의 중보와 홀과 아론의 동력,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었습니다. 이 제단에 대해서 우리는 다 살펴보지 못했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단의 의미에 대해서 사무엘서 말씀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 아말렉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왕이 되었지요. 반면에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사울 왕을 통해 아말렉에 대한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다윗을 통해 이 주제를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말렉과 결탁된 왕, 아말렉과 깊이 연결된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얻은 왕이었죠. 사무엘서를 읽으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왕이 아닌 백성들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했었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 세워졌다고 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그가 하나님을 청종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 것이고 어쩌면 다윗처럼 언약을 받았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저주받은 자의 말로를 보여주죠. 먼저 우리는
사울이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0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피면 17절이 보이실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 사무엘상 10장 단락은 앞선 단락에서 사무엘이 사울과 만나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리고 무엇을 하죠? 제비를 뽑게 합니다. 이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실질적인 왕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10장 27절을 보실까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어떤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에게 전혀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줄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이끈 적이 없는 젊은 사울을 인정할 리 만무하죠. 하지만 11장에 보면 이러한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울이 암몬을 완전히 쳐 부숴버리는 것이죠. 이 일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으로 세워집니다. 11장 12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네, 성경을 계속 찾아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의아한 스토리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의아한 내용들이죠.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자,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제비를 뽑았던 장소도 어디죠? 네, 미스바입니다. 에베네셀의 제단이 있고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된 장소는 미스바였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사사로 등장했었을 때 블레셋을 쳐부쉈던 곳은 미스바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사무엘에게 있어서도 가장 의미가 있는 장소는 미스바였죠. 그래서 왕을 뽑는 제비뽑기는 미스바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실질적으로 새롭게 하고 사울을 실질적인 왕으로 세울 때는 미스바가 아닌 길갈에서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는 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죠. 실상 굉장히 황당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는 자리에서 파티가 아니라 우레와 비를 동반한 너무도 두렵고 준엄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자리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초치고 있는 겁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죠.
축하의 말이 아니라 자연재해를 동반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디서요? 길갈에서요.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내가 너희들의 뜻대로 왕을 세워줬다. 그런데 주의해라. 나는 너희 안에 육신의 본성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신의 어떠함을 안다. 너희가 왕을 요구할 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세상 왕을 요구했다. 그래도 만약 너희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아말렉을 친 것처럼 너희를 쳐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12장의 경고를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은 사실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사울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하는 경고라는 것이죠. 사울이 승리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이제 왕으로 실질적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노인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합니다. 너 조심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울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말렉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사는 어떠함이죠. 육신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어떠함이 사울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다 있죠. 그렇다면 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길갈에서 이러한 경고를 했을까요? 길갈은 그 뜻이 굴러가다, 옮겨지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을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곳,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 세대들이 할례를 행했죠. 옛 생명을 베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언약식을 했던 장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것을 흘려보냈다, 떠나보냈다, 세상의 어떠함을 베어버리고 굴려보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길갈은 세상의 것에서 분리되는 곳, 육체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곳,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을 길갈에서 왕으로 세우고 큰 경고를 주는 것은 어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의 육체를 베어버려라. 애굽의 어떠함에서 너는 떠나야 된다. 너의 안에 있는 아말렉을 베어내라. 제거해야 된다. 라는 경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준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불순종했다는 말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과 같은 자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우리 함께 펴고 설교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을 통해 우리는 사울의 실패가 먼저 제단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제단에서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다들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설교를 안 하면은 오늘 하루 밤을 샙니다. 예. 자, 사울은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8절과 13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전쟁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일주일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전쟁을 치르도록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단회적인 일이 아니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울과 사무엘이 사전에 약속했던 겁니다. 반드시 너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너에게 와서, 길갈에 와서 예배를 할 것이다. 너는 그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부터 반드시 듣고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할 때마다 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다 했죠. 근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런 약속을 한 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한 것이었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무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사사이고 선지자이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였듯이 사무엘 역시 중보자였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언약궤를 빼앗겼던 시기, 그리고 언약궤가 성막에 오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무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울 왕이 전쟁 전에 사무엘의 예배에 참여하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절대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로 싸워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은혜에 덧입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 전에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 군대의 사기를 올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13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하자 길갈에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죠. 자, 일주일을 기다리라 했으니 일주일을 기다리자. 하루, 이틀, 3일이 지납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탈영병들도 생기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계속 가까이 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계속 도망을 칩니다. 6일 그리고 7일이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항상 일찍 왔던 사무엘이 그날따라 늦게 옵니다. 전령도 보내봤겠죠. 어디까지 왔는지도 살펴보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블레셋 군대가 코앞입니다. 모았던 군대는 이제 600명밖에 안 남습니다. 일단 당장 전쟁을 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점들, 중요한 성들은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의 측근들도 사울을 닥달하고 여러 가지 충언도 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일단 군대부터 보냅시다. 이 큰일 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사무엘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사무엘이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반드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합니다. 사울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득이하여. 이 단어가 주는 여러분 감정, 그 느낌을 아십니까? 얼마나 부득이했으면, 얼마나 급박했으면, 야, 일단 재물 가져와.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엄청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반응, 믿음의 생각이었습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전쟁이 늦게 시작하든 일찍 시작하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죠. 이해 득실에 사로잡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면 뭐 어때? 한 번쯤은 뭐 괜찮아. 다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번제를 드리기 마치니 사무엘이 온지라.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는데 못 기다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육신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격발하죠. 아말렉입니다. 그게 육신이에요.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의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자 이러한 사울의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망령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야, 그래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예배는 하고 전쟁을 하자. 이 말이 됩니까? 인간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망령된이라는 단어는 어리석은, 뻔뻔한, 추잡한, 미친 짓, 정신착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의하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하죠. 같은 맥락입니다.
사울의 행동은 장자의 명분, 곧 왕권을 잃는 행위였습니다. 작은 타협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타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기타 등등등등등,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이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여기서 왕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어디서 실패해서 사울이 왕의 자격을 박탈한 것입니까? 제단에서 실패함으로 왕의 자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의 사울의 인격 속에서, 그리고 그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선택을 통해 사울이 그 전까지의 그가 하나님의 제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 제단의 자리를 그저 종교적인 행사로 여겼습니다. 매우 가볍게 여겼고 망령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단에서의 실패는 실질적으로 아말렉과 결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할 것은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죠. 자, 이 전쟁은 국지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15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모인 군대가 무려 20만 명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 군대가 소집된 것이고, 나라 대 나라의 전면전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처럼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3절에 나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말렉에 속한 것이라면 그냥 전부 다 깨끗이 전부 다 멸절시키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15장 9절에 나타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나아가 15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눈에 선해 보이는 것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에게 속한 것을 남겨두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자기와 자기 백성의 소유로 남겨둡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둡니다.
나아가 사울은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업적을 기립니다. 아말렉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장 13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가축을 남겨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나타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사울의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그의 답변에는 자신은 순종했고 백성들이 요구했다, 일단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타인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가축을 남겨둔 이유를, 그 핑계를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좋은 말 같은데 사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때문에 남겼다는 겁니다.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은 모든 책임을 자기 백성에게,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것을 남겨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지금 자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그의 영혼이 완전히 아말렉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실상 아말렉에게 패배한 것이죠. 그는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듯이 그것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에서 실패한 사울은 매일의 삶에서 사실 실패해 왔습니다. 자기 속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아말렉과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에서 그는 실패했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아말렉과 제대로 붙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영혼은 완전히 아말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고백을 듣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5장 23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의 첫 번째 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여기서 거역은 무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반역함, 거역함, 반란, 저항,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거역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점치는 것.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다. 자,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는 손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다 했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라는 것이죠. 당연한 논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그는 지금 무엇을 선언한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이방신이든 혹은 자기 자신이든 돈이든 명예이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 나는 다른 무언가를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울의 죄는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이 완고함이라는 단어는 아넨이라는 단어인데 부정, 불운, 참사, 기만, 그릇된 우상숭배적 예배, 완고함 혹은 오만이나 반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는 것이 사울의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가 어떤 죄라고 합니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고 합니다. 약간 이해 안 되는 번역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드라빔의 죄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를 말합니다. 드라빔의 죄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죠. 결국에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결국 사울이 범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신의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아말렉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 대적했던 아말렉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대적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나아가 사울은 사무엘의 경고에도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장 3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것이 사울의 본질입니다. 15장 24절 이하로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나죠. 방금 읽은 30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해주지 마세요, 제발. 지금 이 이야기를 사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붙잡고 그거라도 안 해주면 당신 절대 안 놓을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 알았다 하고 해주죠. 지금 사울은 완전히 아말렉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데도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입지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왕의 위치인데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한 말을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회개해라 이 말이죠. 아직 그 말을 할 때까지는 말을 하는 것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 회개해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물으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버리겠다는 말입니까? 회개해라는 말입니다. 진심을 다해 회개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회개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도 그 마음엔 두렵지 않습니다. 떨림이 없어졌습니다. 말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완전히 아말렉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인생의 끝은 어떠합니까? 그는 이제 악한 영에 늘 시달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을 받은 다윗을 대적하죠.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모든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장으로 에돔 사람을 세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은 아말렉과 똑같은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은 계속 아말렉과 긴밀히 연관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나아가 그는 죽기 전에 점치는 자에 가서 신점을 보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이 있기 전에 신점을, 점치는 자에 찾아가 신점을 봅니다. 끝으로 그가 죽었을 때 그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측근은 누구입니까?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린 사람이죠. 다윗은 그를 바로 처형시켜버립니다. 사울의 죽음 끝에 있었던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으나 여호와의 대적으로 끝난 인생이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말렉의 본성을 우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제단에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제단에서 시작했죠. 이처럼 우리는 제단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미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3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기서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처형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매우 특이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특이합니까? 사무엘은 나실인이죠.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됩니다. 당연하게도 나실인인 그가 사람을 죽이는 것, 특히 이방인을 죽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실인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 자신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이 아주 예외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각을 끌고 여호와 앞에서 찍어 쪼갭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은 제단을 말합니다. 길갈에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각을 그 제단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찍어 쪼갭니다. 사무엘이 직접 찍어 쪼갭니다. 여기서 찍어 쪼개다라는 말은 갈기갈기베다, 학살하다, 조각조각 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때 사무엘이 아각을 제단 앞에서 토막내어 죽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왜 이런 것을 기록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 노인에서부터 젖먹는 아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이게 하고 가축까지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대표인 아각은 제단에서 토막내어 죽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화가 나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렇게 행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경에 기록까지 했습니다. 왜 사무엘은 아각을 칼로 찍어 쪼갰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은 완전히 멸절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본성은 완전히 멸절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악악이 찌거 쪼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토막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쳐부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말렉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도륙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제단에서 아각을 쪼갰습니까? 왜냐하면 아각을 쪼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제단의 자리에서 우리 속에 있는 아각,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본성이 쪼개지고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아각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여호와의 제단에서 레마의 말씀을 듣고 쪼개지고 또 쪼개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싸운 그 지역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지 않았습니다.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제단,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승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고 아말렉을 이겨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에서의 승리는 삶에서의 승리로 나타납니다. 제단에서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내 힘이 강화되는 것입니까? 내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위로받는 것이 제단에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각처럼 내가 갈길갈기 쪼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찔러 쪼개지고 여호와의 불로 완전히 소각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시간이 제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없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제압하시고 나를 공격하는 블레셋과 같은 자들을 제압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여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완전히 쪼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제단에서 십자가의 체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쪼개질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하나님 없이 살려있던 사울의 어떠함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과 아말렉 족속 간의 대결 구도가 또 나타납니다. 유대인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하만의 대결이죠. 아각 사람은 아말렉인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각 왕, 거기서 나온 게 아각 사람입니다. 이 대결의 끝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각 사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매우 긴 나무를 세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모르드게는 살고 하만은 자기가 세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하만과 그의 족속들 곧 아말렉을 진멸시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원수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략을 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오히려 모든 원수를 멸하셨죠. 육체를 멸하시고 사탄을 제압하셨으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도리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원수를 제압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분명 제단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죽는데 사실 살아납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깁니다. 부활을 경험하죠. 내가 여호수아의 칼날에 쪼개질수록 사무엘의 칼에 찍어 쪼개질수록 나는 오히려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여호와의 말씀의 검으로 찍어 쪼개져 죽을수록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아말렉을 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역과 완악함을 제거하셔서 사울의 운명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본성, 아말렉의 본성을 대적하며 싸우십시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에서 아각을 쪼개어 승리하고 하나님의 면류관이요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